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지장 엘라사가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저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에게 기업을 줘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자녀님이 나오신 성도님들, 청년들, 또 영상계 성도님들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뭘까요? birth, 출생. D는 사망, death. 그 다음에 C는 choice, C. 즉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것은 choice,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게는 외식을 할 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후라이드를 먹을지 양념을 먹을지, 치즈링을 얹을지 치즈를 추가할지. 근데 또 더 중요하게 내가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학을 가면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지, 취업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기업이 얼마나 장래성이 있는지. 그럼 끝이 아니죠. 이후에 누구와 결혼할지, 결혼해서 애를 몇이나 낳을지, 이 애가 나를 닮을지 아내를 닮을지. 그냥 조금 농담처럼 여러분께 무엇인가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작은 음식 가운데 더 길게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참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인데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때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무엇인가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었던 이미 내게 선택되어진 것들이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할 때 누군가는 정말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지만 누군가는 짜장면을 고릅니다. 왜요? 그게 더 싸니까. 근데 이 너무 의외인가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 싼 거를 결정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가정의 환경은 이 500원 10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환경 때문인 거죠. 내가 대학을 갈지 말지도 내가 무엇인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 대학을 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며, 그래서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에 과가 있는데 아니야 나중에 취업에 더 유리한 과를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후에 결혼을 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분명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 결정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했던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태어나 보니 이미 내게 선택되어진 것들이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무시하지 못합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게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작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게 됐을 때 그 뒤에 내게 올 그 후폭풍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고 그걸 감당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맞춰서 내게 선택되어진 그 환경에 맞춰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왜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보아스 딸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므낫세 종족과 함께 온 회중 앞에 섰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못 갖는 게 맞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쟁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요? 이미 아들이 기업을 얻고 아들이 없는 가정은 그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그때의 시대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너무나도 어쩌면 잔다락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딸인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멋져 보이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놓은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줘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너무 멋져 보이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결론을 알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 5절까지 말하는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들은 지금 의미 없는 투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닌 딸들에게 이런 기업을 주었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보입니다. 계보에 누구 이름만 들어가요? 남자의 이름만 들어가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큰 분쟁의 시작이 되었던 장자권, 이미 그 이름에서부터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아들이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 인구조사할 때 아예 그냥 신약에서는 명시하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셉니다. 여자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날 때입니다. 네, 농담인데 웃질 않네요. 네. 즉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냥 정해진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안 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결정적으로 누가 말해줘요? 모세가요. 이런 전례가 없으니까 여호와께 여쭤보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규례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 따라서
대부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한으로 그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봤듯이 모세가 그 사안을 여호와께 아뢰니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중보기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편을 들었다는 거 아니라 정말 모르겠으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 회중 앞에 당당히 그들이 요구했던 그 정성에 감복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에게 묻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대단한 성과입니다. 전에 전례가 있고 사례가 있었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전혀 그리고 사회적 풍토나 어떤 그런 사회적 시대상,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었던 그런 삶의 모든 걸 다 보더라도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녀들의 말이 옳다고 여기시며 그들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로밧 딸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아니, 그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맞서 싸울 용기가 있었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 한 번의 사례도 없고 모든 풍토가 남자들에게 기업을 주는 그런 풍토와 시대상이었고,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던 이 용기, 그 용기가 어디서 났고 어떻게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슬로밧 딸들은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못하겠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묻는 여러분께 제가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를 볼 때는 사회의 잘못된 불평등 앞에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하는 용기와 그 용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은 내가 얻을 권리를 내게 주실 수 있는 분께 내가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달라고 요구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사회의 불합리함과 불평등 속에 어떻게든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그 권리를 주실 분께 나는 그 권리를 얻을 자격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내가 말하며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의 시선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 앞에 놓여진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함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대부분 용기 또는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든지 실력으로 그 불합리함을 누르든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그게 실패할 때 우린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한 곳으로 몰아요. 무엇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내 삶과 가정과 환경이에요.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내가 용기 낼 필요도 없잖아. 내가 더 많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이런 불합리함이 아니고 나는 그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었을 거잖아. 근데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그래도 용기 내서 어떻게든 실력을 쌓아서 그것을 내가 이겨내보려 했지만 안 되잖아. 이게 내 한계잖아. 그 앞에서 얼마나 무너진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몇 분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이란 곳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냥 이 한국을 떠나서 어디 가고 싶은데 미국이란 곳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보증인의 수입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보증인과 또 누구의 뭐 재산을 얼마큼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다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미국 비자가 몇 년짜리 나온지 아세요? 10년. 아시는군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10년짜리. 저는요 다짐했습니다. 나 한국말 잊어버리고 올 거야. 지사님, 내가 10년 동안 거기에 내가 뼈를 묻을 거야. 야, 10년짜리가 나왔는데. 근데 1년이 지나고 학교에서 저를 부릅니다. 왜 불렀냐고 보니까 학비를 내라는 거여서 내겠다. 나 지난 학기처럼 분납해서 내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나 잘 날짜 지켜서 잘 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선배들, 특히 한국 선배들이 이 학비를 분납한다고 하고 너무 야반 도주를 많이 해서 바로 너부터 특히 코리안 한국인은 절대 분납은 안 돼. 완납해야지만 학교 다닐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자 옷가게에서 일했거든요. 여자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돈을 모아서 학비를 분납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 가지 찾아봤죠. 뭐 사람들 찾아보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안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9년 남았는데. 근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난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은 다 제가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부모님과 집이 원망된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든 10년짜리 받았잖아. 그럼 이거 정도는 지원해 줄 수는 있어야지. 내 힘을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 이것도 못 해줘? 아니 이것도 안 돼? 야 정말 너무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은 잘 얘기도 안 했어요. 부모님과.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고자 싶고자 하는 것은 10년 내가 머무는 건데 내 상황도 안 돼. 내가 태어난 우리 가정에서도 지원이 안 돼. 내 주변에 그만큼 빌려줄 사람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결정해서 왔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쩜 우리도 이런 우리이기에 이 슬로버스의 딸의 삶을 볼 때 그래 더 큰 용기가 필요해. 그래 더 큰 실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 왜요? 여전히 내게 중요한 건 무엇이니까요? 이 용기와 실력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을 내가 바꾸는 것이 내 삶의 지표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슬로버스 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성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아도 아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태어난 딸이라는 이것은 바꿀 수도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가 선택되어진 내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린 기업을 포기하더라고. 잘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슬로버스 딸들이 오늘 저나 우리와 같이 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력이라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 합리에 대해서 불합리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아십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하나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있으니까 여자가 더 우월하지요. 이런 걸 얘기하던지. 진지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왜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 기업을 공동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나의 자격을 말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슬로버스 딸들의 말들 잘 보십시오.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불합리한 제도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문제점을 말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받는 자격이 안 된다면 그 자격이 우리에게 왜 있는지 그걸 말해야죠.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너무 생뚱맞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어들지 아니하고, 이게 아버지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 기업은 아들에게 준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물질에 들지 않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더 웃겨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서 그녀들이 말하는 것이거나, 오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제도를 향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은 정당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딱 맞아요. 왜요? 그녀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시절은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뭘 피력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 보셨지요. 우리는요 똑같이 자기 죄로 죽었던 죄인이어서 우리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아 우리는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음을요. 나는 아들이 아니고 이 사회는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사회는 아니지만 내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이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가정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수와 것이 옳다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삶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요,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인도하고 그 기업을 살게 하고 준다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너희에게. 이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두구나. 내가 이 기업을 주는 대상은 하나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주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 내가 주는 대상은 하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그 기업에 내가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전에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슬로바 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기업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루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규례로 말씀해 주십니다. 맞아. 슬루봇의 딸들이 맞아. 난 내 백성에게 내 기업을 준다고 약속했었어. 그러니 그녀들이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반드시 이것을 규례로 삼아 그녀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그 이후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가 뭡니까? 딸이 없으면은 친족에게, 친족이 없으면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것을 주라는 그런 규례가 생기죠. 근데 그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어도 무슨 삶을 증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그 기업이 끊기지 않고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세야 너는 이것을 규례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불합리한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러한 불평등 가운데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지라고 했던 우리의 질문은 당연히 그럼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지?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삶,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해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내가 또 하나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근데 이걸 왜 얘기해요?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 물들지 아니하고 우린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엇으로 죽었대요? 자기 죄로 죽었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 내 죄로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내 죄로 죽는 이들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뭡니까? 기적이고 은혜인 거죠.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슬로봇의 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것을 요구함과 함께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듯이 사실 나도 이걸 요구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내게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내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인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삶이 그녀의 고백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우리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저부터도 내 삶을 돌아오면 그 시작이 무엇일 때가 더 많아요. 내 계획입니다. 더 큰 용기를 가지기 위한 내 계획이요. 내 실력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그 결정을 위한 내 실력을 쌓는 하루요. 물론 평소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도 똑같이 받았고 똑같이 은혜와 기적도 경험했던 고라와 그 모세와 모든 이들,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누구로부터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이 고라의 무리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걸 얘기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인데,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 왜 데려왔습니까? 잘 살 수 있는 난데.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 저에게 지금 처해진 상황은 조금 복잡해요. 그냥 하루하루 내게 선택되어진 삶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결정하는 게 이미 익숙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게 사실 지금도 그것만 해도 벅차요. 나 그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용하다니까요. 그게 내 삶이라고요. 슬로스 딸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었겠죠. 목사님도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나처럼 힘들진 않을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잘 모르사는 얘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든 거 어려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슬로버스 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다 압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이 삶을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광야 2세대거든요. 어떤 광야 2세대? 그냥 삶 자체가 트라우마 덩어리인 광야 2세대. 여러분, 우린 광야 2세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광야 2세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 2세대 실제 생활이 어땠을까요? 늘 그들은 장막 밖을 벗어나면요 어른들이 당을 지어 싸웁니다. 맨날 고성에 오가고요, 서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내 어릴 때부터 봤던 내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 거 하나만 와도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삶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요. 그 가운데 내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어쩌면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 징계로 생명을 잃어요. 갑자기 향로에서 불이 삼켜서 사람들을 삼키는 게 내 모습, 내가 보는 삶이었고, 오늘 이 광야 2세대 그들의 인구 추락에 앞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연병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그 삶이 트라우마 덩어리라고요. 늘 울음소리와 고성소리와 비명소리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게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서 무슨 가나안과 싸웁니까? 어떻게 싸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용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내 하루 앞가는 살아가는 거, 내가 누구한테 내가 나쁜 말 하지 않는 것도 내가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내가 살았던, 지금 내 살았던 모든 삶의 환경들은 그런 트라우마 덩어리가 내 삶이었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근데 오늘 슬로바스 딸들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정은 고라의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생명 잃은 거 우리의 죄 때문이고, 사실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도 죄인이라는 거. 근데 나는 그냥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는 단 한 가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살았던 내 삶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기업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트라우마 덩어리인 이 광야 2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통해서, 트라우마 덩어리인 이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 불평만 해도 내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내 삶에 드러낼 거 하나 없는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요, 아무런 힘과 능력, 경험도 긍정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삶 가운데 살았던 그런 트라우마 덩어리인 이 슬로브스의 딸들과 같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봤던 건 단 하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너희의 삶. 나는 오늘도 약속한다.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을 알지만 내 삶의 이유와 시작이 하나님 수밖에 없는 난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오늘도 이 삶을 살았기에 너희가 내게 당당하게 요구하기 바란다. 하나님, 드라마 덩어리 같은 내 삶, 온갖 핸디캡이 많은 것 같은 내 삶, 그러나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그 기업 내게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물어 말씀하신다고요? 내 말이 옳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기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 내가 좋아하는 결정 하고 싶은데 내 삶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되어진 내 삶의 환경과 모든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다른 걸 선택하면 어쩌면 그냥 그게 이제 익숙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진로 결정할 때도 이런 게 많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많이 집중하냐면,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내 이 상황들을 바꿔주세요. 이 사회 불평등 하나님 뒤집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게 바뀌는 걸 많이 봅니까? 아닌 걸 많이 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또 좌절하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거밖에 없어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근데 오늘 슬로바스 딸들과 광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도 약속한다. 나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예화, 1년 만에 돌아와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힘들고, 근데 그 미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와 같이 사역을 하재요.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미국에서 1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건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1년 만에 돌아와서 사역했던 곳이 인천이었고, 저는 화성 사람인데 그 화성이 아니라 인천에 사는 저희 아내를 만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1년 동안 안 했으면, 그리고 그 목사님과 똑같은 타이밍이 안 왔으면 못 만났다니까요. 저 귀한 여인을. 근데 더 큰 것,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궁금하면 오세요. 저희는 아이를 갖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기업인 딸과 아들을 주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였다고요? 미국에서 1년 만에 돌아와 모든 게 무너졌던 그때라고요. 기쁘십니까? 아니 이거 박수의 타이밍이 아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보세요. 네. 오늘 제가 저의 이 얘기도 드리고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무엇인가 바꿔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기도도 그 기도만 해요. 용기 달라고, 힘 달라고, 내 상황을 뒤집어 달라고, 이것에서 좀 내가 벗어나게 달라고. 근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대로일 때가 더 많고 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귀한 기업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선택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하는 삶, 그 삶을 아는 자는 결국 누구뿐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업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청년들, 진심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그대로이고 트라우마는 그대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발버둥 쳤던 그 하루가 여러분이 하나님 주셨던 그 기업,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루가 되며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줄을 믿습니다. 바하게는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영세매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